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를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실행시키게 하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실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대 1의 대전에서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소서 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실은 생각과 많은 것을 시사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막강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거나 절대로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수많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지만 훗날 그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는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가 승승장구하다가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에는 정말로 모릅니다. 거기에 본인이 승승장구함에 심취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무시비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백구변 난산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도시 교회에 있을 때에는 사실 두 가지만 1년 가운데 많이 느껴집니다. 춥다, 덥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서는 정말로 5만 가지 꽃들이 피었다 치고 정말 평소에는 도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매일의 이벤트를 봅니다. 매일의 구름과 매일의 해뜸과 해짐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갈 때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멈춰서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심각한 우울에도 빠지고 심각한 교만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결국 그를 대신해줄 좋은 동력자이자 제자인 엘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동력자를 세워주십니다. 함께 하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업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믿고, 넘어져도 침륜에 빠져도 어려워도 그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가신다면 오늘의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침륜에 빠져있지만 주께서는 도울 만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을 것이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귀한 오늘 이 하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소속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세상이 오직 번영과 자기 만족과
오직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여 물질적 풍요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 위하여 참 가치를 두고 나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되어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